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사순절 제4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일생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보내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결단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어두운 눈이 밝아지게 하셔서 진리를 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250장입니다. 찬송가 2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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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에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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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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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해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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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교독은 127번입니다. 교독은 127번 사순절 네 번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성 1장입니다.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문복에 기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미 성자 성령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상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날, 하나님이 주신 주님의 날에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위해 돌 자갈받기를 맨발로 걸으시며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던, 또한 수치를 당하여만 했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되돌아봅니다. 십자가를 짊어짐을 피할 수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하시며 못 박은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을 생각해 봅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도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우리들과 또한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고통당하는 동안에도 나의 욕심을 위해 그 날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같은 높임을 받으려고 높은 자리를 탐하는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들을 맡은 청지기의 삶에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시며 다음 세대의 본이 되는 마중물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누구를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떡을 뗄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의 나라들과 우리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통하는 백성들과 빼앗으려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들로 변화되어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삶이 다시 오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들을 통하여 하늘의 복음이 평화와 사랑을 회복하며 일상의 회복이 이루어지며 사망의 일에서 돌이켜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한국교회와 우리 봉산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교회를 찾아오는 믿음의 자녀들을 주님의 품 안으로 안아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많은 일들이
삶에 있었습니다. 두려울 때도, 또 마음에 저릴 때도, 아플 때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스러울 때도, 주님이 함께함을 몰라 방황할 때에도 늘 우리와 함께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있어야 될 자리에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안아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에서 만난 형제와 자매들이 서로를 위로하며 광야길을 지날 때 함께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평안을 얻고 함께 동행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한 나 자신이 마중물이 되어서 희생하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의 꿈과 희망을 전하는 전도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파명을 감당할 때에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새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교사들의 삶이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할 수 있도록 두 손을 꼭 잡아 주옵소서. 힘들어 지치고 마음 아파 방황할 때에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즐거움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 평안을 얻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제단 위에 믿음의 단을 쌓고 예배하는 이은복 목사님과 이기준 전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있어 듣는 이가 변화되며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성도들의 삶 속에 넘쳐나고 질병이 떠나가는 향기로운 예배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이곳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만나 주옵소서. 오늘도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0쪽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사순절 제4주일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가득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새벽 동안에 나누었던 그 요한복음의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의 말씀입니다. 새벽에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분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은혜가 더 풍성해지게 되기를 소망하며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을 더 깊은 교제로 이끄는 지혜의 말씀이 되고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9장 전체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으며 그 사람을 치유하는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9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서는 예수님과 그 사람의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의 눈이 치유함을 받게 되고 이 이후에는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조사를 하면서 이 사람과 부모 간에 서로 논쟁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증언해 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단순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치료해주는 단순한 치료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주는 말씀이며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앞을 보지 못하던 자가 앞을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어둠 속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떠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올바로 바라보게 되고 정말로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바라보시는 분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사람을 주변으로 지나가고 계십니다. 제자들도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도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데 놀랍게도 제자들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발견한 후에 라비어라고 하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입니까? 그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질병이나 장애가 있으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정죄함을 받고 징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들의 생각을 오늘 제자들 또한 똑같이 가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받고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시선이 똑같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잘못했기에 저 사람이 저런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죄의 문제로 연결하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였는데 오늘 제자들 또한 똑같이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제자들의 말 속에는 그렇다면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저 사람을 데려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낫게 해줄까? 그런 생각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불행과 그 사람의 장애를 이용하여서 저 사람은 저렇게 죄를 지어서 저렇게 잘못하여서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깨끗하기에, 우리는 정죄함을 받았지 않기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기에 우리는 깨끗하고 건강하다고 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이 또한 당시에 많은 사람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은
돕기 위한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을 치료하기 위한 시선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는 오만함의 시선이었고 교만함의 시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예수님에게 인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둠으로 인하여서 저 사람으로 내가 높아질 수 있겠구나, 내가 더 나은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오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은 어떤 시선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시선이 아니라 무시와 경멸의 시선이었고 정죄함의 시선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예수님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누구의 잘못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에게 나타나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주님이 대답하고 계십니다. 저 사람의 잘못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장애를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시선은 어떤 시선입니까? 사람들과 전혀 다른 시선입니다.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시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장애를 갖게 되었을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어렵게 살아왔을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무시와 경멸을 받아왔을까에 대한 긍휼하심의 시선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지,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치료해 줄까, 어떻게 저 사람을 만나서 저렇게 눈을 뜨게 해줄까에 대한 시선과 관심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며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셨다라는 것은 경멸의 시선이 아니라, 정말 무시의 시선이 아니라, 정죄함의 시선이 아니라 긍휼의 시선, 따뜻함의 시선, 도움의 시선이었고 은혜의 시선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감싸주면서 얼마나 어둠 속에서 힘들었을까,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많을까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 일을 바라보시면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시선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시선처럼 정죄함으로 무시와 경멸의 시선이 아니라 오늘 주님처럼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도움의 시선으로, 긍휼의 시선으로,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통하여서 저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내가 만나는 사람이, 그 영혼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 어떻게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인지를 우린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주님과 같은 시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저 사람을 어떻게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를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날마다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또한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만져주심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5절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주 단정하여서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들립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밝음이라고 말씀하시지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빛이라는 것은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단어였고 과연 빛이 무엇일까 오히려 궁금하고 의문이 드는 단어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빛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빛 가운데 한 번도 살아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마음에 크게 와 닿았지도 않았습니다. 도대체 빛이라는 것이 무엇이지?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일까? 정말 그것이 나를 도와주는 것일까? 내 삶을 정말 변화시키는 것일까? 오히려 질문과 의문이 더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빛이란 자체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님과의 말씀과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의 볼 수 없었던 그의 눈을 고쳐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의 눈을 치유함에 있어서 다른 치유의 사건과 매우 독특하고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의 믿음대로 될지라 라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걸어가라 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매달려서 당신이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짖으며 나를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소리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이 사람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전혀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제자들처럼 오히려 이 사람을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외면하고 있습니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전혀 예수님이 걸어가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근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이 사람을 주님 고쳐달라고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이 매달리지 않아도 그 사람을 돕는 사람이 없어도 오늘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져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지십니까?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앞을 볼 수 없었던 그의 눈을 고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고치는 방법이 좀 오늘날 우리들이 보기에는 좀 비위생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은 다른 치유의 사건과 다르게 말씀으로도 충분히 치료하실 수도 있었고 그냥 단순하게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지 않냐고 그냥 주님의 손만 대어도 충분하게 그의 눈을 고쳐주실 수도 있었는데 왜 주님께서는 그의 눈에 오늘 그 진흙을 이겨 바르시는 것입니까? 오늘 이 주님이 이 행동을 만약에 우리에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비위생적이라고 아마 거절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사람도 왜 흙을 바르지? 왜 흙을 내 눈에 바르지 하면서 오히려 불쾌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놀랍게도 말씀으로도 충분한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손만 대어도 충분한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평범한 흙을 통하여서 그의 눈에 바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해석을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흙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는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주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오늘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의 삶을 재창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둠 속에 살았던 그의 삶을 오히려 흙을 통해서 재창조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밝아질 수 있도록,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의 삶 자체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정죄받던 눈, 사람들에게 멸시와 무시를 받던 눈이 주님의 손이 닿음으로 인하여서, 그 흙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이, 그의 삶 자체가 완전하게 새롭게 됨으로 인하여서, 재창조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불편한 눈이 아니라 온전한 눈이 되었고, 볼 수 없는 눈이 아니라 볼 수 있는 눈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사건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주님의 손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있으며 새로워지고 있으며 문제가 해결되고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손이 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것이 주님의 손으로 인하여서 완전한 것으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약점이 강점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아픔이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될 뿐만 아니라 무시와 멸시를 받던 우리의 상처들이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재창조됨으로 인하여서 멸시와 무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온전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증명하는 것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재창조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둠이 아니라 밝은 빛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해주셨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날마다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셨습니다. 흙을 이겨서 그의 눈을 재창조하십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오늘 7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순간에 그가 일어나서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둠 속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사람들에게 경멸을 받던 삶이었습니다. 빛이란 것을 몰랐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긍휼의 시선과 주님의 손으로 인하여서 재창조됨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그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게 되는 순간에 그의 눈은 밝아지게 되었고 앞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깨끗하게 온전하게 치유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눈을 떴더니 그 앞에 누가 있습니까? 자신을 치료해 주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도 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근처에 와도 예수님이 왔는지도 몰랐던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으로 인하여서 그가 실로암 물로 씻음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눈이 떠지게 됨으로 인하여서 자신을 구원해준, 자신을 치료해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주님이 누구인지도 몰랐는데 그 오늘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 나를 치료해 주신 분이 구원자라고, 정말로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그는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메시아가 아니면 누가 메시아겠나로 이야기하면서 그를 믿겠다라고 오히려 결단하며 쫓겨나고 있는 그의 삶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깨끗하게 씻김을 통하여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그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고 믿는 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주님은 우리를 만져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날마다 오늘 실로암 못에 가서 물로 씻었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눈을 물로 씻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의 눈이 씻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날마다 씻으려고 하지만 씻지 않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눈으로 보려고만 하는 것을 찾습니다. 손으로 만지려고 하는 것만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제발 좀 물로 씻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씻지 않아도 볼 수 있다고, 씻지 않아도 잡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씻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더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고 계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을 씻을 때에 우리의 눈이 밝아질 수 있고, 우리가 눈을 씻을 때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으며, 우리의 눈이 씻김을 받을 때에 우리의 그 예수가 정말 나의 구원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의 눈을 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물로 씻어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씻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눈을 무슨 물로 씻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수기 물로 씻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눈에 안구건조증이 있으니까 인공눈물로 씻으면 과연 주님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의 집의 물이 아닙니다. 실로암 못에 물로 씻으라는 것입니다. 그 물이 무엇입니까? 성령일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눈을 씻을 때에 우리의 눈은 어둠이 아니라 밝은 빛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눈을 씻을 때에 우리는 내 앞에 서 계신,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치료해 주신 예수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눈을 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 사순절 4번째 주일입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시간, 남아있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매년 돌아오는 사순절 에이 똑같지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남은 사순절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날마다 주의 보혈로 우리의 눈을 씻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은혜의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나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눈을 씻고 주의 보혈로 눈을 씻음을 통하여서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이젠 밝은 빛 가운데 나와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올바로 바라보고 예수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고 손에 잡히는 것을 위해 달려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죄로 인해 우리의 눈이 밝아지지 못하고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을 오심을 우리가 기쁨으로 환영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의 눈이 감겨져 있어서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 모르고 주님이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곳 저곳을 기웃거리며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밝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를 긍휼히 바라보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눈은 우리가 실로암 무새의 물로 씻김을 받을 때에 우리가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눈을 날마다 씻을 때에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날마다 주의 보혈로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며, 그냥 육체적인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며, 이 믿음의 눈으로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생명의 길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사순절 기간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과 마음이 씻겨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새벽 기도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의 보혈로 우리의 눈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감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다 온전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의 행정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이제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죄만 따라 살리라. 쉽게 드리네, 쉽게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죄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에게 언제나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무런 조건 없이 저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실수하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언제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냈던 사르밧에 살고 있던 과부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셨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채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필요한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힘든 시간을 잘 견디게 하여 주시고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사랑이 넘치는 믿음의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을 주관하여 주셔서 땀 흘려 수고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땀에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며 경제적으로 손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며 소망을 잃고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좌우 띠번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또한 이 환절기에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우리 주보와 더불어서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순절 세일의 새벽기도회가 20일 내일부터 4월 9일 주일까지 우리 새벽 5시에 본당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순절 3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차량을 2대로 운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 차량을 이용하여서 참석하실 분들은 우리 관리부장님이신 김정태 장로님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 주보 안에 여러분 이거
하나씩 받으셨습니까? 네. 우리 사순절 세일의 새벽기도의 뒷면을 보시면 출석부 날짜와 함께 그날을 말씀의 본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월요일부터 이렇게 했는데 이 출석부 여러분 자가로 출석을 체크하시면서 정말로 이 남아있는 사순절을 말씀을 통해서 또한 기도를 통해서 깨움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에 참석하셔서 자가로 스스로 출석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체크하시면서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개관이 25일 토요일에 10시 30분에 교육관 1층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오경과 역사서에 대해서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자 합니다. 기도하시고 많이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총여성교회에서 우리 만두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 뭉치에 10,0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드시고 또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구입하셔서 드시기 바랍니다. 원주동지만 교육자 원래의 및 교회의 개척 설립 예배가 오늘 오후 3시에 생수회강 교회에서 있습니다. 3시에는 교육자 원래회가 있고 4시에 교회 개척 설립 예배가 있습니다. 원일로 181 2층인데 오늘 저희가 참석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지방에 새로 개척된 이 생수회강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그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세워져서 그 교회의 이름처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안내입니다. 우리 다음 주일까지 세례 신청해 주시고 세례 신청하신 분은 다음 주일부터 2주 동안 세례 교육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예식은 부활절 2부 예배 때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속장과 지역장님께서 우리 세례 받지 아니하신 분들 기억해 주시고 또한 신청해 주셔서 이번에 또한 부활절에 세례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 후에 우리 앉은 자리를 소독합니다. 소독 활동 오늘 우리가 계속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활동하실 수 있는 분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여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찬송가 50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건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죄인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옥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변함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사순절을 지키면서 죄로 인해 어두운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깨끗하게 씻어서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바라보면서 보다 경건하고 보다 거룩한 시간을 보내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